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새벽 기도를 송수복 집사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음소거해 감사합니다. 주시고요. 네, 오늘은 사도행적 15장 옥에서 노임 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큰 백성의 무리가 그 사도가 처형되는 것을 보고자 모였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부르러 관원들을 감옥에 보내는데 그들은 그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모든 동정자들을 위협하고 왕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병기와 파수병들을 크게 과시하면서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지키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탈출한 것을 알고는 공포에 쌓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으로 그들이 관리하던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고 분명히 들었고 이것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경계를 해왔습니다. 관원들이 베드로를 데리러 왔을 때 병사들은 여전히 옥문 앞에 있었고 빗장들은 여전히 굳게 질려 있었으며 쇠사슬들은 여전히 두 병사의 팔목에 채워져 있었으나 죄수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탈출했다는 보고가 헤롯에게 전달되자 그는 안달하고 분노하였습니다. 간수들에게 불충실하다는 책임을 물어 그는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헤롯은 베드로의 구출이 인간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았으나 그는 그의 계획을 좌절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심하고서 대담하게 하나님께 도전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구출한 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었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헤롯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좌절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대담하게 하나님께 도전하였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이 헤롯과 똑같은 모습이 오늘날도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또 저희들도 이렇게 헤롯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놓인 지 오래지 아니하여 헤롯은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 그는 큰 축제를 베풀어 백성들을 감복시켜 갈채를 받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도전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고 하는 완전히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치에는 각 지방에서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석하였으며 그 큰 잔치와 주연이 있었습니다. 성대한 의식을 갖추어 헤롯은 백성들 앞에 나타나 그들에게 웅변적인 연설을 하였습니다. 은금으로 번쩍거리고 빛나는 주름들이 햇빛을 반사하여 보는 이들의 눈을 부시게 하는 예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화려하였습니다. 용무의 위엄과 잘 선별된 말의 힘은 큰 능력으로 회중을 압도하였습니다. 이미 연애와 음주로 감각이 비뚤어진 그들은 헤롯의 장식에 현혹되고 그의 태도와 웅변에 매혹되어 열광적으로 그에게 아첨하면서 어떤 인간도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거나 그처럼 놀라운 웅변을 토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간 그를 한 통치자로 존경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으로 숭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와, 지금 들리고 있는 한 비루한 죄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음성 가운데 더러는 몇 년 전에 분노의 부르짖음으로 예수를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미친 듯이 부르짖던 사람들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절하자 이 한 비루한 인간을 향해서 신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라하고 자주 다니심으로 인해 더럽혀진 의복 속에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초라한 외모 아래 감춰진 생명과 영광의 주를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금으로 장식한 화려한 의복으로 부패하고 잔인한 마음을 가린 거만한 왕은 신으로 숭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님을 거절하게 되면 인간을 신으로 받아들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그에게 돌리는 찬양과 경의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자신이 받을 가치가 없음을 알았지만 그는 마치 그의 몫인 것처럼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는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은 승리감으로 충만하였고 만족 어린 자만의 빛이 얼굴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서운 변화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죽은 것처럼 파랗게 질렸고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기공에서는 큰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고통과 공포로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서 있다가 그의 창백하고 검푸른 얼굴을 공포에 질린 친구들에게 돌리면서 공허하고 절망적인 어조로 너희가 신으로 높였던 자가 죽어가고 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헤롯은 가장 괴로운 고뇌로 고통하면서 환락과 허식의 무대로부터 사라졌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는 많은 무리의 찬양과 예배를 거만하게 받아들였지만 이제 그는 자기가 더 강하신 통치자의 수중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무지한 야고보를 살해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린 일, 사도 베드로를 처형하려던 괴, 그리고 원한과 헛된 분노로 감옥의 파수병들에게 부당한 보복을 행한 것 등을 기억하고는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박해자인 자기를 처치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법문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음을 알자 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백성들의 경배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불의의 잔을 채워 여호와의 공의의 분노를 자신에게 초래케 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 궁정에서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하여 왔던 바로 그 천사가 헤롯에게는 진노와 형벌을 내리는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 천사가 베드로를 쳐서 잠에서 깨운 것과는 달리 악한 왕에게 쳐서 그의 교만을 낮추고 그에게 전능하신 분의 형벌을 가한 것은 전혀 다른 일격이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응보의 심판으로 마음과 몸에 큰 고통을 느끼면서 죽었습니다. 거룩한 공의에 대한 이 신뢰는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감옥과 죽음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반면 박해자는 하나님의 저주로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이
각 지방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그로 하여금 진리를 찾는 자를 만나도록 인도한 빌립의 경험,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가져온 천사의 방문을 받은 고넬료의 경험,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천사의 인도를 받아 안전하게 구출된 베드로의 경험 등은 하늘과 땅의 관계가 밀접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방문 기록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에게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오늘날도 하늘의 천사자들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옛날과 똑같이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천사가 온 세상에 다니면서 우리가 그들을 직접 볼 수는 없으나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며 지시하고 보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늘은 그 기초가 땅에 확고히 박히고 그 꼭대기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에 연결된 신비스러운 사다리로 인해 땅과 가까워져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빛나는 광명의 사다리를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곤궁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전달하고 축복과 희망과 용기와 도움을 인간 자녀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빛의 천사들은 영혼의 주기에 하늘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립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다만 영안으로서 하늘의 사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귀로서만 하늘 음성의 조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원하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면에서 보호하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계속하여 천사들은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담화하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거듭거듭 천사들의 격려의 말은 충실한 사람들의 낙담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세상의 사물을 초월하게 하여 승자들이 크고 흰 보좌주 위에 둘러서서 받게 될 희노과 면류관과 승리의 종려가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유혹을 당하는 이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천사들의 일입니다. 너무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죠? 주의 천사를 우리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보내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이들을 위해 끈기 있게 일합니다. 죄인들이 자신을 구주께 바칠 때에 천사들은 그 기별을 하늘로 가지고 가며 하늘 천군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둠을 흩어버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널리 전파한 우리의 모든 성공적인 노력이 하늘에 보고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천사가 2명씩 있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위로 올라갈 때 우리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하여 위로 올라갈 때 다른 천사하고 바톤 터치해서 우리를 대신 보호하고 또 한 분은 위로 올라가고 또 나중에 이렇게 서로 바톤 터치하면서 우리를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이들은 외관적으로는 불리한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이 수행하고 있는 싸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속주의 깃발 아래에 깃발 주위에 집결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나아가면
새로운 정복 사업은 성취되고 새로운 명예를 얻게 됩니다. 모든 하늘 천사들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므로 이 지상에 있는 주의 일꾼들의 군대가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늘 찬양대는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들은 천사들의 사명을 지금보다 더욱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은 하늘 존재들의 협력을 받고 있음을 기억함이 좋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능력의 군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힘이 탁월한 그룹과 스락과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바가 됩니다. 네, 우리는 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늘 보호하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조영식 집사님부터 말씀하실까요?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헤롯이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는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을 범하고 마지막에 좋지 않았는데요. 제가 요번 이제 돌아오는 안식일에 목사님과 이제 윤 장로님한테 이제 건의를 하는데, 우리 이제 가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했는지, 성경 구약 같은 것을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가 지겹도록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상 숭배를 왜 이렇게 한두 사람 해서 멸망을 받고 징벌을 받았으면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고, 많은 이제 율법 학자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그 형제들은 거기에 대해서 왜 우상 숭배를, 또 하나님을 민족적으로 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의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성경을 여태까지 배우면서 했던 그 생각을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니까, 목사님과 이제 장로님께서 한번 그렇게 이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안식일에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우상 숭배라는 거, 지금 이 헤롯 왕처럼 그 자신을 그 신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존재를 신으로 모셔서 정작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성경을 매일 읽고 있다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왜 우상 숭배를 해야만 하는지, 우상 숭배를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신에게 더 유익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형제들은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살고 있는 저희들도 물질을 신으로 모실 수도 있고, 신분 상승을 그 목적으로 인생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또 유혹을 느끼기 때문에 각자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걸 나누고 해야지 신앙에 진일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제 마음을 갖다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파고 해서 결국 분석하니까 제 마음의 끝이 다다른 게 뭐냐 하면은 소유욕하고 지배욕, 이 두 가지가 제 마음의 근본의 그 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남을 지배하거나 어떤 물질을 자기 소유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근본, 이것을 갖다가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 신앙의 첫 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깊이 늘 신앙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또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송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목사님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뭔가 하면 저는 항상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하늘의 천사가 두 분이나 계시다는 것을 받고
위로받았습니다. 힘이 아, 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을 하면은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힘센 천사를 우리에게 늘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멘. 윤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살아난 사람 이제 내일 아침 죽게 됐는데 천사가 와서 구원해준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그 헤롯이 자신을 높이고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가 이제 그 천사에게 침을 당해서 죽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주님을 위해서 뭐 고통을 당하고 주님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했지만 결국에는 구원을 받은 베드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했던, 지금은 잘 살고 멋있게 살지만 결국에는 또 천사에 의해서 그 형벌을 받아서 죽게 된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항상 다 잘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그냥 높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잘 살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서 머리를 숙이는 그런 것들을 바라지 말고 겸손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신앙을 굳게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기 이제 천사에 대한, 그러니까 사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오늘날도 하늘의 사자들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다니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직접 볼 수는 없으나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며 지시하고 보호한다는 말씀. 정말 자신이 혼자 버려졌다라는 생각을 할 때 믿음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믿음도 사그러들거든요.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좀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그 사촌 오빠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천사가 나를 돌보니 기뻐요 기뻐요 천사가 나를 돌보니 감사를 드려요. 그 찬양 어려서부터 들어갖고서요 좀 무서움을 느낄 때 그 노래를 하면서 천사가 나와 함께 하니까 안 무서워 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렇게 내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또 그 위로를 받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를 하시고 서로 개인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통 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늘 우리를 지키고 위로하시고 또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심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한 헤롯을 통하여 헤롯이 자신을 신의 자리에 놨을 때 결국은
침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사오니 주님, 조용히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늘 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담대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희와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힘을 내어 또 일어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